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나는 죽겠다고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의도적으로 또 기대한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의지적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저 날씨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해가 뜨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동풍이 부는 것이고 햇살이 따가운 모든 것들은 자연의 섭리이죠. 너무도 당연한 것들인데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요나서가 몇 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단 1분의 시간만 사용하면 남은 요나서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 곳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거기에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꾸준히 불순종하고 또 성내고 독선적인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자연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악하지만 소중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민족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그냥 얼마든지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리시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말이죠.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면 될 일입니다. 왜 굳이 불만 가득한 선지자를 통해서 자연의 섭리까지 구체적으로 동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대상들에 대해서 요나도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가 선민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요셉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택하심으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끄셨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 나보다 오르신 분, 나보다 영원하신 분,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취준생이 사장을 뽑지 않습니다. 취준생이 사장에게 일할 기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기회를 주는 것이죠. 뽑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마움은 우리를 뽑아준 대장에게 향하는 것이죠. 뽑힌 사람이 할 일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뽑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렇게 많이 죽는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게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신방교사님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살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피식 웃으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또 타개하게 되는 긍정의 에너지가 되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요나는 4장의 짧은 내용 안에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입술로도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욥은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살게 되기도 하지만 욥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살리시고 요나가 증오하고 있는 니느웨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비하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또한 많은 사람을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죽겠다라고 또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늘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서 자녀로서 얼마나 불효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충성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자연의 섭리와 피조물을 동원하시는데 우리는 요나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만 하시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복이 더 많아야 하고 내가 누릴 복이 더 많아야 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에 우리도 생명이 생명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일에 우리 자신도 죽고 또 죽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충성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